복음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음적인 삶을 원하십니다. 복음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좀 더 온전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또 빛을 발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볼 때 저는 참 존경하고 대단한 인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런 다윗의 이 왕으로서의 모습 속에서는, 영적 침체된 모습 속에서는 안타까움도 나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도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된 목사가 된다면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정된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자리고, 저희들이 정말 성공된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임을 아시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무엘하 14장 28절부터 33절 말씀을 통하여 사무엘하 14장을 마무리 짓겠는데요. 32, 33절을 보고 사무엘하 14장 28절부터 3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32, 33절 합독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렉에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라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좀 아쉬운 부분 좀 있죠,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8절부터 해서 저기 33절까지의 말씀은요. 비록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아버지 다윗 왕을 할애하지 못했던 이 압살롬이 2년 동안 예루살렘의 거주 끝에 이제는 요압을 내세워 다윗 왕과 상봉을 하게 되는 그런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2년 동안 압살롬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 그가 악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자식에 대해서는 좀 더 너그럽고 좀 더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다윗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 좀 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자,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지속적으로 거주하였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가 자기 집에서 반강제적으로 연금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행동을 함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왕처럼 막 편안하게 누릴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눈치를 보지만 아버지를 아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연금 상태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고대 근동에서 출입의 범위를 한정하는 연금도 주요 형벌로 이렇게 보고 그 중에 형벌의 일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솔로몬 왕 시대에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했던 형벌이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지 마라. 떠날 때는 죽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일종의 이제 형벌인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압살롬도 만나지 않고 뭐도 얘기하지 않은 것은 행동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아버지가 무서워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그런 2년간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갇혀 있으면서도 왕이신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압살롬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답답했을 것이고요. 뭔가 분노 같은 것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물론 배다른 형을 죽인 것은 잘못됐지만 그 형이 내 누이를 강간하고 이런 또 버렸다는 그것에 대한 어떤
화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압에게 이게 이 상황을 풀려고 자신을 데리고 온 사람이 요압이니까 이 관계를 풀 사람도 요압이라 생각하고 요압을 이렇게 뭡니까? 부른 겁니다. 근데 아무리 불러도 요압은 안 오는 겁니다. 요압을 2번이나 불렀는데도 요압이 자기에게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답답했겠지만 요압의 입장에서도 좀 이해가 되는 게 자신이 압살롬을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은 시켰습니다. 또 거기에 자기가 진짜 큰 힘을 들이고 그두라 여인까지 자기가 활용을 했는데 드고아 여인까지 활용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잘못하면 자기가 다윗의 앞에 나서 정치적인 입지에 불이익을 당할 거라는 생각이 아마 들어서 더 압살롬과 가까이 못했던 부분도 있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요압이 정말 다윗의 마음, 압살롬을 아끼는 마음이 있어서 압살롬을 데리고 왔다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데리고 왔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30절부터 32절을 보겠습니다. 자, 압살롬은 자신의 거듭되는 요송에도 요압이 오지 않자 이제 고의적으로 이제 이게 지금 뭔 일을 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압이 일부러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책을 짜냈는데요. 자신의 토지 근처에 있는 요압의 보리밭을 불을 놓게 한 겁니다. 하인들로 하여금. 그러면 찾아올 거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불이 나자 요압은 바로 압살롬을 찾아온 겁니다. 당신의 그 하인들이 어찌하여 내 밭에다 불을 질렀느냐라고 하니까 압살롬은 자신이 요압을 만나려고 한 이유를 지금 말합니다. 자신이 그술에 있을 때가 더 나았는데 왜 자신을 이곳으로 불러가지고 지금 더 힘들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 얘기를 하냐면 왕의 얼굴을 보게 해라. 만일 내가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게 옳지 않겠냐. 내 죄가 잘못됐다면 죽이시라. 죄도 묻지 않고 가만히 두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사생결단을 하고 싶은 겁니다. 화해를 하든 형벌을 받든 이 어정쩡한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다 이 말이겠죠. 자, 32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왕께 나아가게 됩니다. 제대로 설명을 했겠죠.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압살롬을 부르게 됩니다. 무려 5년 만입니다. 3년 도망갔죠. 또 2년 동안 감금됐죠. 어떤 집에서, 그죠? 5년 동안을 보지 못하고 5년 만에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땅에 엎드려 이제 절을 한 겁니다. 이걸 원문으로 보면 그가 그의 콧등을 땅에 닿도록 그에게 절을 했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이것은 드고아 여인이 다윗에게 했던 그런 모습, 다시 말하면 낮은 신분을 가진 자가 높은 신분을 지닌 상대방에게 존경을 표하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부친 다윗 왕 앞에서 자신은 너무도 비천하여 왕의 얼굴을 함부로 볼 수 없다는 듯이 콧등을 땅바닥에 대고 이제 절하고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건 진심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심이라면 뒤에 자신의 모습은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반역을 일으키는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진심이었다고 하든 또 아니든지 간에 어쨌든 참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이제 용서를 하는 겁니다. 압살롬과 입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것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환대해주고 이렇게 애정의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다윗은 5년 만에 만난 아들 압살롬을 단순히 환대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측은히 여기고 완전히 용서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입맞춤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를 좀 더 풀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내가 화난 이유 등 여러 가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걸로 끝을 내버림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의 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조금만 빨랐으면 어땠을까? 또 조금만 더 아버지다운 모습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조금만 더 신앙인다운 모습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정말 왕이라면 공의적인 모습으로 그를 대했으면 어떻겠을까? 좀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들어닥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앞에 우리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했다면, 신앙인의 입장에서 판단했다면, 말씀 속에서 판단했다면 뒤에 그 일을 만들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제가 보는 모습입니다. 유다가 오늘 지금 계속 이분 유다와 다말 보잖아요. 유다가 조금 더 신앙의 모습으로 자신의 아들을 봤다면, 또 누구요? 다말을 봤다면 어떻겠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엘과 오난을 데려가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았다면, 이것은 다말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자식의 잘못이구나를 알았더라면 과연 셀라를 주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셀라를 줬다는 것은 언약이 뭔지는 대강 알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쉽다는 거예요. 이게 아쉽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아쉬움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말도 아쉽다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될 행동들을 했다는 것이죠. 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언약 속에 있기를 원한다고 했으면 과연 어땠겠나. 이게 우리의 아쉬움이라는 겁니다. 자, 앞으로 갈수록 더 힘든 시대가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야지 감정에 치우치거나 뭔가 욕구에 빠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치유 시대에 영적 힘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받는 이 신종 코로나의 사태로 심각한 이 시대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귀한 사람들로 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일이 잘 되든 일이 잘 되지 않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가는 참된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조금 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신앙적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중에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을 심각하게 생기시는 문제들을 막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